2025년 1월 5일 새해 첫 번째 주일을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위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영혼을 위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77쪽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이세미 수고를 해주셨고, 그 앞에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때는 우리 고세미 수고를 해주었고요. 1월 1일 새해 들어 첫날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그 다음 아침에 우리 또 공동체 식구들과 또 이 땅에 있는 어디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 또 귀한 같은 길을 가는 우리 사역자들 가정들 초대해서 함께 모초에 가서 식사도 하면서 모처럼 교제 시간도 갖게 되었는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귀한 섬김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것들을 자주 즐겨 먹는 걸 보게 되죠. 간단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다 이런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이 지나치게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음식 같은 거 많이 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죠. 가성비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볼 때 이 패스트푸드 음식들이요, 또 장점이 있긴 해요. 또 맛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먹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바로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패스트푸드를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성장에 문제가 생겨오고 비만이 찾아오게 되고, 나중에는 치명적인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안게 됩니다. 먹는 음식들이 어린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아주 참 중요하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됩니다. 과거에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문제였지만 요즘은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이 먹고 좋지 않은 음식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성인병이 시작됩니다. 성인들도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좋은 음식을 골고루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비단 우리 육체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혼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을 섭취하게 되는 영혼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받게 되고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돼요.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악독과 기만, 그리고 외식과 시기, 또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외식한다. 잠시나마 짜릿하고 달콤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없는 사실로 인해서 뒷담화하는 이런 순간들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런 왕따시키는 문화들이요,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혼 또한 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과정은 짜릿할 수는 있지만 돌아와 생각해보면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살았나? 내 입으로 남을 원망하느라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일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자신의 하루를 돌아볼 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고 더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점점 나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참 허무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내 영혼을 침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을 만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촌에서 고기만 잡던 혈기왕성했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후부터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가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셨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도자의 자리를 공고하게 다져가는 영적 성장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런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인가?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까지 성장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사장은 혈통상 레위인들만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까지 성장하라고 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까지 성장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라 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하면 레위인이라고 하는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혈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면 믿음이 어린 자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중재자가
될 수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는 베드로 자신을 가리켜서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베드로는 믿음이 어릴 때는 주님께 혼나고 사탄이라는 책망까지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성장한 후에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믿음이 어린 자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고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까지 성장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가? 나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아직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한 자에게 기대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사람마다 성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단순히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직분이 여러분 영혼의 성장을 담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직분을 받지 않았지만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게 폐만 끼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앙 성장의 모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 신앙의 과정, 신앙 성장의 과정, 또 신앙 훈련의 여정에 걸맞게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그치지 말고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21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에 그치지 말고 하나 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던 때가 있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기를 기대했고, 베드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예수에게까지 성장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도록 이 한 주간 뿐만 아니라 2025년 이 한 해를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새해를 품고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서 함께 해주시는 이 새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육체에만 전심전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들을 겪어나가게 될 때 목표를 정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2025년 한 해는 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